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쯤에 있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장을 울리는 망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나눴었던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의 나이 65살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 이름에 담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고 나서부터는 그로부터 65세로부터 이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고 외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65세가 되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라고 하죠.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 동시에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온 땅을 뒤덮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커다란 방주,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대략 100여 년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이것과 무드셀라가 969세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노아가 1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 시간들, 이 숫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참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즉각적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대략 969년의 그 시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지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969년, 약 100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은 정말로 긴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말도 못하게 긴 시간인데 이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구원에 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에녹을 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에녹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때를, 또 심판의 때를 외치는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의 외침을 또 들으면서 죄인들이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 천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노아가 산 위에서 배 한 척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이 노아의 방주, 배를 짓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구원의 방법이 꼭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왜 하필 번거롭게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한번 묵상을 가져보았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산 위에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그 구원의 방주의 모습을 산 아래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산 아래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과 산 아래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가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서로가 알 수 없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저들끼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 없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바라볼 때, 무드셀라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노아의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지어져가는 방주를 바라볼 때 어둠 속에 한 줄기의 그 빛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생명길이 무엇이며 어디로 나가야 할지 산 아래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죄악이 만연하고 지배적인 시대입니다. 무엇이 또 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죄가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에녹처럼 삶으로 복음의 길을 비추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축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이 여기 있노라고 들려주고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참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죄가 일상인데 교회가,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들려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선두에 나와서, 블레셋에서 그 선두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골리앗이죠. 그런데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도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한 발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진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의 덩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사람들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문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저와 우리 은평교회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자랑스럽고도 더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외치는 다윗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평교회의 모습입니까?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말씀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군사에 불과할 뿐이게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욕 먹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고 들려주는 것 없고 보여주는 것 없으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일부가 될 뿐이고, 그때 욕을 먹게 되는 건 교회와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욕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우리는 욕 먹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욕 먹으시더라고요.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과서에서도 실린 이야기인데 경주 최부자댁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주 최부자댁은 흉년이 들고 전쟁이 나면 일반적으로 그 옛 시대에 부잣집의 창고가 털리기 마련이다라고 하는데, 경주 최부자댁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곳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앞다퉈 그 곳간 앞으로, 창고 앞으로 몰려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부자댁의 그 부와 재산은 자신들만을 안으로 향하지 않고 언제나 밖으로 향하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최부자댁에는 6개의 가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한마디의 가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 가문이 세상을 살리고 또 구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과 가정과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은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처럼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손을 움켜쥐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서 손을 뻗어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절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말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여서 은평교회 사방 백리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행복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에서도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는 떡볶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 떡볶이를 준비해 나간다는 것, 3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임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준비해서 나갔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수고와 그 힘듦이 스르르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 앞전도 가면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합니까?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없다 합니까?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 앞에 가보면 교문 앞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앞전도 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마음 아파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밀듯이 몰려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게 물밀듯이 밀려 나오는 그 영혼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알리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떡볶이를 전도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서 갔을 그 아이들까지도 먹으러 오더라고요.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교회를 듣더라고요. 행복축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수백, 어쩌면 수천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쉽지 않았지만 언제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부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중등부를 통해서 이 은평구 지역 내에 있는 중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한 가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평교회 사방 백리 안에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이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내일 있을 행복축제가 그 첫걸음과 또 시작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내일 있을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행복축제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